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 둘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읽습니다.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목적,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절규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이 너무나 큰 나머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을 버리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 그러나 이 순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이 순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 그리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높이 들려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있을 때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보자,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서 화목케 하는 자,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달려 계십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는 엄청난 무게의 죄의 값이 한 사람의 죄의 무게를 1이라고 한다면 100억, 1000억, 아니 그 숫자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죄의 양과 죄의 무게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인으로 매달려 있는 어린 양, 희생 제물에 그분의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이 제물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말씀을 읽으며 인간의 범죄와 반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할 수 없는 진노와 심판을 이 죄인, 이 희생 제물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곳에서 모욕과 수치, 배신, 모든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받으셨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실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 때문에. 이전에 한 설교 말씀을 들으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로마 병정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아니면 내가, 바로 우리들이. 그런데 이것은 다들 일부분만 맞는 답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죽이시고 버리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장막이 찢어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성전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 그분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그분께 나오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아들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아들의 육체를, 아들의 생명을 찢으시고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 알지 못하는 이 사랑을 한량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성전의 휘장에 찢어짐. 이 사건을 보며 죄의 무거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라는 것에 대하여 그 영적 실상을 잘 모른 채 어쩌면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저 눈 감아 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미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엄청난 분노와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지, 결코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 그저 눈 감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삶 속에 어떤 죄든, 큰 죄, 작은 죄, 모두가 죄라고 인정하는 죄, 혹은 사소해 보이는 죄까지.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 용서받을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는 죄가 무겁다는 것을 안다 해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태생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까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것이 정작 내가 지은 죄보다도 더 주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상이 어떤지를 반드시 똑똑히 눈을 열고 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삶이 얼마나 병들고 뒤틀리고 상하고 눌리고 묶여 있는지를,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죄가 무겁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징벌하여 버리기까지 하시게 만든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죄로 가득한지, 그 죄에 눌려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똑똑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가림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그저 멍에요, 나무 토막이요, 기독교의 상징인 것처럼 보였던 우리들. 그러나 죄의 무거움을 알고 내가 그 죄의 한가운데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아, 이제는 살았구나. 마치 망망대해 칠흑 같은 어둠의 사망의 바닷속에서 표류하다가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구원의 빛, 소망의 빛, 그리고 생명의 구원의 구명보트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몸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 앞에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 보이십니까?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주시는 마음은 구원의 일, 회복의 일, 그리고 다리를 놓는 일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몸을 찢는 희생이.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의 휘장이 찢김같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처럼 우리에게도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다리를 놓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은 먼저 믿은 내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나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 예를 들어 지역, 사회, 나라, 열방,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전도와 선교로 감당할 수도 있고 봉사와 섬김으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마디 위로와 격려의 말로 감당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내 것을 나눔으로 감당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기도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일은 몸을 찢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자신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나의 섬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주며 오히려 마음 상하는 일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또한 원수의 방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은 참으로 값진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다리를 놓는 일, 어떤 화목케 하는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다리를 놓고 화목케 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일, 어떤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현재 어떤 다리를 놓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가운데서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픈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과 같은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늘의 상급 주님의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죄의 무거움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신의 죄의 무거움을 보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가 나를 살린 구원의 구명보트처럼 여겨집니까? 그리고 당신이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다리를 놓는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무겁고 그로 인한 그 절망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셔서 그 십자가가 이제는 살았구나, 십자가로 인해 내가 살았구나라는 그런 나의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앞에서 그 십자가가 그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길이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화목케 하는 직분, 하나님, 나와 내 주변에 항상 주님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또한 먼저 믿은 내가 나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주님을 말씀을 전하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머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